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이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참으로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이 괴롭고 또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행복을 나름 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참 현명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행복을 얻기까지 참으로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또 절약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미리 준비하거나 또 수고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인내하고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또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던 또 불행하게 살았던 간에 그 마지막 종착점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함이 필요한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또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은 부모님이나 또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교회에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의 뜻과 생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누구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정인의 목소리가 커져서도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에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후반 전 세계 교회에 선두에 섰었고 또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어서 설교를 듣는 그런 형식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쇼핑센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은행에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그런 곳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부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였고요. 그 많은 헌금으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이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탈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수정교회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세계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아들에게 다 세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그의 가족이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불법으로 유용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요. 결국 교회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이 수정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의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온 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가톨릭 성당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수정교회를 가리켜서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현재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그 누구라도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인간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곳이자 동시에 장례를 치르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의사도 죽음이 찾아오면 두 손을 듭니다. 의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무섭고 또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음도 지옥도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와 죽음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죽음까지도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도 사라졌고 질고도 사라졌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집의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동차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빌딩의 또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목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무엇이 부럽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절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라고 AI에게 물어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권력 다툼과 분열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단 사상이나 거짓 복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와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라고 AI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또 매일 또 말씀 올리는 그 날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